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 오늘은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구약성경 858페이지 정도쯤에 있습니다. 시편 78편이고요 9절과 10절과 11절 석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계속 요즘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신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반드시 우리 후손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 앞에서 항상 신앙의 길잡이, 영적인 나침판의 그러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더욱이 지금의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는 절대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한 영들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며 우리를 자꾸만 악의 구렁텅이로 그 죄악의 골짜기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해야 되며 이 귀한 말씀의 가르침들이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도 능력으로 임하게 해달라. 우리는 날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시편 78편의 말씀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자들의 최후가 어떠했는지,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의 중요성들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다시 몸부림치시되 이 믿음의 몸부림들이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신앙의 가르침과 유산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해달라.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 능력의 손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은요, 불순종의 대가는 여지없는 심판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의 대가는 심판이다. 9절부터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아멘. 이 시편의 기자가 에브라임 자손들의 불순종을 먼저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뜻은 창성하다, 창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러한 족속이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미래를 멋지게 번영하게끔 하다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라는 이 족속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창성게끔 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은 야곱의 장자였던 르벤 대신에 그런 장자의 명분을 얻었던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 바로 에브라임이었거든요. 그 첫째 아들 므낫세라는 아들보다 이 두 번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에게 더 우선적인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에브라임 자손들은 이후에 야곱과 모세로부터 임하는 큰 축복을 받았던 그러한 족속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향후에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울 왕의 시대 때까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민족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되었고 이후에 축복의 면에서 볼 때에 이 에브라임 민족은 유다라는 이 지파, 유다 민족에게 에브라임이 결국 밀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기를 갖추며 이 에브라임 족속은 활을 갖추었지만 결정적인 전쟁의 날에 물러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는 이 9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의 그런 침공을 받고 싸웠을 때에 법궤를 빼앗기게 되고 패배한 그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고, 기드온과 입다라는 사사가 있었을 때에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시비만 걸고 있었던 그런 비겁한 자들도 물론 에브라임 족속들이었다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족속, 이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서도
악한 족속의, 비겁한 족속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10절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10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아멘. 하나님의 언약을 에브라임 족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받던 그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과 언약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준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은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택하셔서 특별한 은혜의 특권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언약 자체를 이 에브라임 민족은 10절 말씀에서 분명히 언급을 합니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게다가 율법을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까지 불순종한 삶을 여기까지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믿음의 사람들의 권면과 하나님의 그러한 특별한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부터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되는데, 율법 준행하는 것 자체를 이 민족은 거절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 아삽이 오늘 본문에서뿐만이 아니라 1절 말씀에서부터 계속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전해지게 하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순종, 당대의 신앙인들의 거룩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것,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삶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은혜라고 계속 이 시편의 기자가 강조하고 있건만, 안타깝게도 에브라임 족속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에 에브라임 족속이 왜 버림받았는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은 이유, 결국 이 에브라임 족속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유다 족속에게 에브라임 족속이 밀리게 되고 이 에브라임 족속이 비겁한 족속으로 낙인 찍힌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 민족이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특별한 장자의 이 축복을 에브라임 족속들은 외면당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면서 부족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데 더 에너지를 쏟아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더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의 말씀도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이 에브라임 민족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이 민족은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이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이한 일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하셨고 지금까지 이 민족들을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펼쳐지게 된 이 모든 은혜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 은혜의 순간들을 이 에브라임 민족들은 잊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교만함과 거만함의 그러한 모습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에브라임 민족들의 이러한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사실상
직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족속들은요,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기적과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셨던 그 기적 같은 역사를 이 민족은 잊어버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외면하였습니다.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 불가능한 것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어쩌면 가장 끔찍한 범죄이자 우리에게는 가장 끔찍한 저주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다?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잘났다고, 더 우월하고 생각한다? 과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사라져버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나님이 누군데 자꾸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고 강요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 얼마나 끔찍한 현상이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그야말로 사망, 영적인 사망과 직결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부터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 중심의 삶을 나부터 살아가겠다라고 주님 앞에 꼭 두 손 모아 기도하시며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과 다짐으로 살아가실 때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며, 저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함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가족,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선민의식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분명히 계승될 것을 믿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앞에 나부터 하나님의 계명에 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먼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늘 순종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